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각 지파 남자들의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셨지만 이제 레위인은 그 계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볼까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가 몇 명인지 세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 레위 자손도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처럼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수를 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3장 15절 말씀 볼까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지파는 20세가 아니라 1개월 된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렇다면 49절에서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은 좀 애매하게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49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 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셌는데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그 인구 조사에서는 뺍니다. 이제 3장에서 인구 조사는 레위 지파만 따로 이제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했던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전쟁의 병사로 참전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업무,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51절에 보면 또 하나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을 볼까요?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들의 역할은 성막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막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인이 가까이 오면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죽일지며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유마트라는 단어인데 수동형입니다. 레위인이 죽여라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 이 수동태 맞게 번역하면 죽임을 당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방어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죽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shall be put to dea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죽음에 처해지게 하라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외인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제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성막에 호기심이든 뭐든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방어의 역할을 하라는 거고, 또 전쟁 가운데는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막을 쳤을 때죠. 걷었을 때나, 그러니까 성막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접근을 할 때는 광야에 있을 때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면 다윗이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진을 쳤습니다. 53절 말씀 볼까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막 사방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외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이제 보호하죠.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레위인들이 그 방어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레위인의 역할을 이 5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레위인들의 역할은 이
성막을 방어하는 그 책임감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며 이 레위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적인 장소인 우리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사명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막이 또 이후에 성전이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도 우리가 방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제약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아주 큰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도 한동안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캐나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캐나다에 있는 한인 교회도 아마 언젠가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골치를 아플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방어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 그 어떤 잘못된 가치관이나 그 어떤 잘못된 것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내 영적으로 도움받고 이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내가 책임을 지고 교회와 함께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 크게 생각해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막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천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레위인들 외에는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사방에 이제 진을 쳐서 이런 방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레위인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백성들이 천막을 칠 때에는 진영별로 군기를 중심으로 천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기는 뭐죠? 군대의 깃발, 그죠? 각 군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를 보면 군기를 높이 들고 그 깃발을 따라 움직이게 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을 칠 때와 행군을 할 때도 12지파가 어느 곳에 진을 쳐야 하는지 각 그 지파별로 배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막을 칠 때와 행군을 할 때도 반드시 군기를 쳐다보게끔 했습니다. 그 군기를 봐야 이 대열이 무너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깃발?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게 뭐고? 고대 시대는 그냥 눈으로 깃발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시편 6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이 뭐예요? 진리,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인데요, 찬송가 358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기 높이 들고서 그 다음에 요 구의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라는 이런 찬양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진리, 말씀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군기에 따라 진을 치고 군기에 따라 이동을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은 인간관계나 어떤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기는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지정된 위치에 세워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만 올바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마지막 구절인 54절은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말씀 주신 그 명령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인구 조사를 하는 것들, 또 레위인들의 성막 주위에 그리고 백성들이 군기를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말씀 그대로 준행을 했다는 사실로 이 마지막 민수기 1장이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기 대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군기를 바라보며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수를 세지만 레위 지파는 그 증집을 위한 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후에 이제 한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따로 레위 지파만 인구수를 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만큼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성막을 잘 보호하고 또 그 보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함부로 사람들에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고 막는 역할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제사장이고 우리들이 그 역할을 현재도 감당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사탄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변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하나님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혹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기를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열을 하고 또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군기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수님의 군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것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수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